있습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 지붕을 뚫는 믿음. 오늘 본문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심이었고, 하나는 전파하셨고, 하는 부분은 또 치유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든지 산에서든지 바닷가에서든지 빈들의 광야에서든지 회당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바닷가에서든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결국 그들의 갈 길의 목적은 그들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가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그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쉬웠어요. 예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이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됐습니다. 들에 핀 벽화포를 보아라. 여러분, 새를 보고 벽화포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설교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양과 소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씨를 하나 가지고서도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느냐, 가시밭, 돌짝밭, 좋은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좋은 씨의 결과는 달라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 안에서 양은 목자를 따르지만 염소는 길을 쓰고 안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탁월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막힘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들에게 천국을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다윗도 죽기 전에 이와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가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다윗도 죽음 앞에서 자신이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는지를 다윗도 보았어요. 다윗도 살아생전에 그도 그 길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들이 앞서갔던 그 길 천국을 그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너는 힘써 대장부처럼 행하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인지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 있는 형통의 비결과 다윗이 말한 형통의 비결이 일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아이가 시집을 못 갔어요. 좋은 신랑감을 얻기 원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소원을 품고 기도하자. 그래,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에게 좋은 사이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목사님이 매일같이 하루에 1,000원씩을 모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36만 5천원을 모아서 감사할 때 헌금을 했습니다. 추수감사 때 한 번에 36만 5천 원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1,000원씩 모아서 36만 5천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었었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위에 정말 좋은 사이를 만났어요. 집안에 경사가 난 거예요. 너무 좋은 사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 좋고 정말 멋진 사이를 데려온 거예요. 만난 거예요. 이 소문이 바닥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도 도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에 1,000원씩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나 그래,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보니까 그 아들의 왕위가 형통한 비결은요, 정치력도 아니고 그의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에요.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너는 그것만 잘하면 너의 왕위가 형통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라가라. 그러면 너는 이 내 왕위가 형통할 것이다.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인물이 왕위만 물려준 게 아니에요.
믿음까지 그에게, 그 아들에게 물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물려주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하고 여러분들 눈을 감고 성을 떠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또 하나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치유의 능력이십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의사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은 여러 환자들의 상태를, 그는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일어났던 기적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환자들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 환자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자연적으로 자세히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진찰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약을 주고, 때로는 수술도 하고, 또 그에게 필요하면 운동요법도 밝히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떤 부분을 주문합니다. 의사 자체가 어떤 치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의사의 눈에, 의사 누가의 눈에 들어왔던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는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약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진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어떤 병도 그냥 낫는 거예요. 특별히 약을 쓰거나 그분이 어떤 처방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이 원하시면 말씀으로 그냥 명하시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의원 누가의 의사에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의원 누가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그 치유하신 방법을 자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약을 공부해야 됐고, 환자들을 연구해야 되고, 그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가, 그는 공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의학 공부도 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의대 나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은 원하기만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오래된 병이든지, 그 병이 어떠한 병이든지, 죽을 병이어도 그분이 원하시면 그대로 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것은 치유하시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하고 계셨다. 그분 자체가 치유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중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중병자를 보니까 이 상태가 침상에 메고 온 걸 보니까 상태가 심각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떠듬떠듬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중병으로 말한 말기 상태예요. 이미 병상에 누워서 못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환자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환자에게 우리는 이 부분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는 이 환자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환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계시 보니까, 이 환자가 치유되는데 보니까 이 환자의 치유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치유가 되어져 보니까,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환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환자를 메고 왔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윗부분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칠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가운데 이들도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만 나가면 해결되는구나. 어려워도 예수님께만 나가면 해결되는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그렇지,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중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좋겠다.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뜻이 모아졌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의 모습이죠. 자기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그들이 하는데 침상째 메고 가야 돼요. 힘이 들어갑니다. 시간 내야죠. 힘 들어가죠. 들어가는 경비 써야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들이 지금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들이 갑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면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들이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 내 안에서 이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들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에게 침상채 메고 온 환자, 이들이 메고 왔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들이 메고 와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참 귀하게 보셨겠어요. 막 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현실적으로 메고 왔는데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막혀버렸어요. 무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를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은 교회 안에서 대부분 시험을 당해요. 여러분들, 밖에서 시험 당하는 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헌신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시험이 덜컥 와버려요. 누구 때문에? 무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었어요.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고생했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몸도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허리도 아픈 사람, 나름 삶이 불편한 사람이,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그 무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접고 지금 이 환자를 살리고자 지금 메고 온 겁니다. 근데 길이 막혔어요. 생각할 때 이거 뭐야?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라고 한가 보다. 뭐야 이거? 이 사람들이 막, 이거 교인들이 꽉 막아놨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안 막고서 안 열어줘. 이거 갈 길이 없잖아. 그냥 돌아가야겠다. 우린 여기까지 할 바 다 했어. 한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내가 한다고 해봤는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힘껏 한다고 해봤는데 막혔잖아. 길이 안 보이잖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 이 정도를 많이 한 거지.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다시 데려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길을 냅니다. 누군가가 길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길은 찾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을 찾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찾았더니 어떤 한 사람이 눈이 들어온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지붕이에요. 저 지붕에 기아를 벗기고 우리가 한번 내려보자. 누군가가 그 안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기아가 벗겨지고 그 환자가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자가 지붕을 벗기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지금 4명인지 6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몇 명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지붕으로 와서 우리가 한번 내려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면 이 사람은 끝이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몸이 불편해, 난 일 못해, 난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연장도 없잖아,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잖아, 이거 우리 못하잖아, 할 수 없잖아 하고 말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을 할 때 아마 이 중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해보자, 그래 으쌰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은요, 그래 나는 내 사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환자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못해도 나는 침묵하면 따라는 가주겠다. 그 얘기도 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이 벗겨지고 환자가 내려지는 겁니다. 만일 이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강력하게 나 못해, 절대 못해, 난 하기 싫어 이러고 반대하기 시작하면요, 못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그대로 산 겁니다. 환자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 1000명의 사람들이 다 긍정을 해도요, 10명의 사람이 부정으로 하면 부정이 못 살아서 그때니까요. 10명이 전부 다 좋은 것 같아라는데 한 명이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원래 부정이 더 강해요. 여러분들, 이 일을 되게 하는 것보다 일을 안 되게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건물 세우는 시간과 허무는 시간 어느 더 빠를까요? 여러분, 건물 세우는 시간하고 허무는 시간하고 어느 더 빠를까요? 허무는 건요, 하루도 안 걸립니다. 100층짜리도 하루도 안 걸려 허물 수 있어요. 그냥 폭파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내 입으로 폭파해버리면 그냥 끝날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묵묵히 따라가졌어요. 그리고 환자를 살리는 길로, 하나님의 선한 일로 지금 올라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환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바로 환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아마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그래, 너희들 보고 내가 그 일을 해준 거다.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아마 천국에서 이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내려가게 되어져요. 기아를 벗기는 것 힘듭니다. 여러분들 맨손으로 지금 기아를 벗기고 일한다는 것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힘든 만큼 생명이 살았어요. 교회가 살았어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가 어려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갔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환자가 내려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그의 죄가 용서함 받고 사함 받아요. 병과 죄가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내 안에 어둠의 진이 무너지고 질병의 셀이 약해지면 병이 낫는 경우 있다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더니 내 안에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오래된 병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약을 먹어야 되고 늘 병원에 앉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아픈 사람으로 안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뭐야, 죄사하는 능력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죄가 용서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나 우리가? 저분이 진짜 정말 누구신지 모르겠어. 죄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는 이 환자가 죄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들이 수군거려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환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그 놓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요? 그에게 죄의 삶의 은총이 임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하여 우리가 병이 낫고 응답받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하여.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치유인가 죄사함인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죄사함이 먼저이다. 죄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죄짓고 사는 것보다 몸이 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들의 지금 이 믿음은요, 지붕을 뚫는 믿음이었습니다. 머리들 앞에서 그들은요 길을 찾았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지붕을 뚫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궁의 술관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당시 술관원은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거의 2인자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죠. 근데 고국에 대한 소리가 들려요. 자신은 고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자신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신분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국 땅에 성벽이 없어서 외부의 침략을 막아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수시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성벽만 좀 쌓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길을 찾아요.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는 떠납니다. 여러분, 술관원으로 높은 지위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로 나갑니다.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벽 재건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기로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년 동안 못 지은 걸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돼? 이거 꼭 우리가 할 수 있겠어? 결국은 자신들이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돈도 들어가고 힘도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면.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요, 산발라, 도비야, 암몬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 느헤미야가 이거는
이거 성벽장을 하다가 자신의 신분까지 위협을 당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 원수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공격을 뚫고 성벽을 채거네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도 여러분들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이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만큼 하나님 기억할 될 만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남겨지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멋지게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100년 동안 지지 못한 것을 그가 그 상황을 뚫고 나가서 50일 만에 져요. 학개서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에서, 고레스 왕에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성전을 지을 사람은 돌아가라. 그들이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에 필요한 그 제목과 그런 것들을 다 주었어요. 그들이 으쌰으쌰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좀 시작을 하는데 반대파들이 생겨요. 반대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성벽, 그들의 성전 재건을 그들이 포기를 해요. 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하려고 모아놨던 것을 솔솔 빼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들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집을 져요. 학개 선자가 그것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집은 완벽하게 잘 지고 있어요. 그 제목은 어디서 온 거예요? 거기서 소설 빼다가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집은 판판한데 교회는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자가 말합니다. 너희의 소위를 보아라. 너희들의 삶을 보아라. 그리고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왜 못했습니까? 반대 세력을 그들은 뚫고 나가지 못했어요. 지붕을 뚫지 못했어요. 지붕을 뚫어야 주 옆에 나가는데 뚫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그 힘, 내게 주신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이 몇십 년 동안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갈 터인데, 다윗도 그 길을 갔고 나도 결국 내가 갈 터인데,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이 무리들은 지금 이름이 안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친구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길을 찾아서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예수 옆에 내릴 수 있다는 것은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신뢰감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는요, 예수님을 향한 정말 절대적인 신뢰가 있지 않으면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내게 그런 불이 오거나 손해 오면은 왁 해버립니다. 못해요. 일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요, 내가 어려워도 묵묵히 따라가든지 앞에서 끌어온 사람한테 내가 힘을 실어주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둘러봅니다. 내가 메고 올 중풍병자는 누구인가? 내가 메고 와야 중풍병자는 누구인가? 내가 그를 메고 오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그를 데려오면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고쳐줄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쳐주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은 그놈부터 치유하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는 안전병이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의 말을 주고 그에게 또 동전을 주고 먹을 것을 줄지라도 그의 인생의 근본을 못 고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자 그의 인생의 근본이 고쳐집니다. 기초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 중병 환자에게 이 친구들이 와서 그래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렵니 하고 먹을 거 좀 주고 뭐 좀 위로금 좀 주고 매일 말 몇 마디 해주고, 이것도 귀하지요. 이제 이 인생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환자는 그대로 환자입니다.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고쳐진 겁니다. 최고의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는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가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에 좀 데려오기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고 올 중병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 중병자예요. 그들의 힘으로 한 발도 못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끌고 그를 메고 온다라면 그는 딸려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환자를 메고 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중풍 환자를 메고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원수의 공격도 뚫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이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침상체에 메고 온 그 환자를 보시며 사람들은 그 환자를 보았으나 주님의 눈에는 그를 메고 온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이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게 주옵소서. 하나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영적 중풍병자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죽기로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일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앞길을 막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